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살다 보면 그래요. 이 더운 여름에 살다 보면은 에어컨 때문에 그 걸리고 나면은 추운 것보다 이제 따뜻한 게 좋더라고. 그리고 일부러 땀을 흘려야 되겠더라고요.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이틀 동안은 화요일 날 또 제가 강의 있어갖고 억지로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날 돌아가서는 해먹었어요. 아주 그날 저녁하고 어제 저녁하고는 그냥 가을 이불 내놓고 뒤집어 쓰고 잤다니까.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나니까 이게 냉방이라는 게 이렇고 근데 약을 안 먹으니까 이게 또 시간이 또 그래서 오늘 엄청 걱정해서 이소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많아. 아파도 눕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자 24쪽 오늘 24일에 24쪽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인연분을 써라리라. 앞에 무슨 분 설했죠? 벌써 이게 그러니까 요게 서분, 인연분, 정종, 이비분 그런데 처음 인연분을 써라리라 이랬을 때 여러분은 여기 뭐로 나와 있어? 인연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서분 끝나고 인연분 들어가요? 그러면은 잘 봐요. 도표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도표가 어떻게 돼요? 한 칸씩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그림상으로 보면은 서분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화살표를 위를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맞죠? 그래.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리하여 이 같은 면을 지었습니까?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연이 8가지가 있다. 인연분이니까 8가지가 있대요. 무엇이 8이 됩니까? 네, 읽어 나가는 그 건너뜁니다. 첫째, 인연의 총상, 전체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를 여의어서 구경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내가 이 경을 써라는 것은 여러분의 세간의 명리와 어떤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세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시로 써라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기시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서 내가 이 시간 지키고 있다 보면은 우리 아들 공부 잘할란가? 끊으세요. 여러분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남 걱정을 하고 하는. 가족으로 보면 아들이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부인이 소중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더 급해. 괜히 어영구영 얽혀가지고 악업으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생에라도 더 좋은 업을 만나려면은 여러분 발등불이 날 거예요. 예. 그래야 현재의 아들, 딸들이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현재 만난 부인과 남편을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대신 다음에 만날 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부인, 남편, 지금보다 더 좋은 아들, 딸. 그래서 여러분 발등에 불을 꺼야지 한 생만 자꾸 붙들고 있으면 기복이에요.
종자님이 기복불공하지 말아 걷는 것은 복을 빌지 말라.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들리는데 그 앞에 말이 빠졌어. 금생의 복만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앞에 복만 구하면 기복이에요. 3세의 복을 구해야지. 부처님도 과거 3세에 뭘 지었어요? 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과거 3세에 복 지은 거는 그 기복 아니에요? 3세 복을 하나하나 지어갖고 원만 성취해서 30 이상이 된 거예요. 복을 안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복을 지으셔야 돼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복을 지으셔야 돼요. 열반하기 전까지는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삶이 뭐대로 살아요?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대로 사는 삶이에요. 복이 많으면 어떻게 살아요? 공부를 못해도 복이 많으면요, 시험 점수 잘 나와요. 공부를 잘해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도 복이 없으면요,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와. 복이 많으면요, 좀 멍청해요. 멍청하게 보이는데 복이 많으면은 변점만 보면은 A점이요. 복이 없으면요,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이거 다 복이에요. 오직하면 옛날 임금 이야기 있잖아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모아놓고 니 누구 복에 사노? 큰딸, 첫째 딸, 둘째 딸 다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복에 삽니다. 셋째 딸 뭐라 그랬어요? 내 복에 삽니다. 어느 답이 맞아요? 다 맞지. 하나는 아부성으로 한 말이고 하나는 진짜로 한 말이야. 셋째 딸은 아부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로 한 말이고, 첫째, 둘째 딸은 마찬가지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가 묻는 건데, 아버지가 묻는 데는 다 칭찬, 아버지 좋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묻는 건데, 에이, 아버지 복에 삽니다. 아버지,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애가 그러잖아요. 아빠가 이쁘니, 엄마가 이쁘니,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둘 다 맞아요. 뭐라 해도. 엄마 혼자 있을 때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물어봐요. 아버지. 같은 말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게 우리는 중생이라, 참, 우리 중생 마음이 꼭 호를 말해야 되고, 바르고 안 된 걸, 그래야 말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셋째,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그럼 실뜻이 왜 물어봐?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갑질이요. 아버지 갑질. 그거 왜 물어봐? 괜히, 야, 내 보고 사는 줄 알아? 이게 갑질이 뭐야, 갑질이에요? 문 밖에 안 나가는 갑질, 그죠? 근데 또 문 밖에 안 나가는 갑질 정도는 또 웃고 넘어가지. 근데 문 밖에 나가서 하는 갑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참 재미가 있어. 문턱 하나 넘고 안 넘고가, 야, 이 할 말이 달라.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요. 10살 먹은 사람하고 50살 먹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같은 말인데 말이 달라. 야, 했다가 예, 이래야 돼. 참 재밌어. 근데 거꾸로 예, 야, 그러면은 돌았냐?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참 재미가 있어. 그런데 그게 옳다 틀리다고 붙이면은 지는 이래. 자기는 뭐 잘하나? 옳다는
옳다고 아는 사람, 그러다고 아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이 모르는 사람은 그게 옳은 건지 그게 그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벌써 분별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뭡니까? 생멸심이에요. 그 생과 멸이 있는 것은 분별하기 때문에 생과 멸이 있는 겁니다. 생멸심이나 분별심이나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멸심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 같아. 분별심 그러면 금방 알겠는데 여기에 나오니까 심진여문, 심생멸문 그러니까 심진여문도 용어가 어렵고 심생멸문도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내가 부처님 믿으니까 내가 심생멸문 그러면 알겠는데 뭔가 그냥 곧바로 분별심 그러면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멘이나 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티베트의 오마니 반면을 이렇게 수를 놓기나 글을 쓴 것 보면은 이렇게 써서 처음에 표시를 땡 하고 쫙 꺼놓고 오마니 반매 흠 쓰고 밑에다가 흠자보다도 더 복잡한 글자를 써놓고 끝내. 그게 뭔지 압니까? 사바하, 아멘, 흠 아닌 흠 이런 뜻이에요. 기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바하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죠? 아멘은 뭔지 알아요? 아멘. 기독교에서 말 아멘. 이루어지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사바하, 성취. 그렇죠? 성소작지가 부처님 이름이 뒤에 뭐예요? 불공 성취불, 옴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 성취불.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흠의 흠이다 이 말이에요. 사바하. 그러니까 글자가 뒤에 흠 써놓고 흠자보다 더 복잡하게 세 개 올렸는데 그게 사바하예요. 처음에 못 모르고 흠자 밑에 또 6자, 7자네. 나도 그랬어. 7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모르면 또 그래요. 이제 알고 그럼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걷고 그냥 가요. 이제 아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저게 합장하는 거구나. 자, 우리 보살님께서 합장하면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합장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처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게 내 구경성불이잖아요. 구경성불 하겠습니다. 합장 뜻이 뭔지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도 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다 해놓고 뒤에 하는 마지막 말 포인트는 바로 그런 뜻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되십시오, 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할 때는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말 안 해도 그런 줄 다 하셔야 돼. 이해를 하는 건지 내 말만 듣는 건지. 저는 간혹가다 법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딴 사람이 나한테 이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렇게.
그래서 대성기실론을 짓는 이유는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간자 빼고나 뭡니까?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기실론 볼 필요 없죠. 근데 세간을 붙여놓고 보셔야 세간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구나. 현생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은 구경의 복을 구하는 것이구나. 삼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대승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글자 한 자도 빼지 마세요. 하는 말은. 그 다음 둘째, 열의 근본을 뜻을 해석하여 모든 중생을 하여금 바른 이해로 그릇되지 않게 하고자 한다.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지, 생명의 문이 무엇인지, 진여문이 무엇인지 문자 빼고 그냥 생멸이 뭐고 진여가 뭐고 왕복이 뭐고 생사가 뭐고 분별이 뭐고를 확실히 알려줘야겠다. 그게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는 복과 현생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말씀은 진짜가 뭔지를 알려줘야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성근이 성숙한, 요거는 착한 바탕이 가득한 사람, 성근이 성숙했다는 것은 해석하는 게 착한 바탕이 가득한 사람이야. 곧 써놨잖아.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다 대성법에 가민하여, 가민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주먹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는데 아주 맛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갖다 놔서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대성이라면은 이제 소성으로서는 대성법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연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대성경전을 봐야 돼. 그래서 그게 세 번째인데 참 맞죠? 중생으로 하여금 저 마연법을 감인하여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심. 한번 마음을 일으키고 나면은 조석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섯 가지 독 가운데에 탐진치만의 가운데에 다섯 번째 의심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 우리는 탐진치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교만심과 의심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그죠? 물러나지 않고. 네 번째, 성근이 미수한 사람, 혹은 성근이 좀 적은 사람이죠. 이제 미수한 사람,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닫고 익히게 하기 위한다. 대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착하면 되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이 법을 신심을 익히게 하기 위한다. 다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대성기실론이죠. 다섯 번째, 방편을 보여서 악업장을 소멸하여 그 마음을 호의하여, 그 호의한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인데 본심, 본각, 본마음, 앞에 말하는 진여심, 이것을 호의한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연꽃처럼 물 묻지 않게. 특히 연잎은 땅속에 있는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연잎은 물을 배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잎에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볼록볼록하죠? 근데 그게
요렇게 생 연잎인데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연줄기, 떨어지는 그 밑에 줄기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로 들어가는 물은 어디예요? 땅에서 섞여서 오르는 물과 위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이 스며들려면은 찌꺼기는 안 스며들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근름막이 있어서 그 둘이 합쳐서 천지의 기운을 연이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이 진흙 속에 자라서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설명하지, 이 떨어지는 새벽의 이슬, 밤새도록 이슬이 들어가서 그걸 연이, 참 이게 연이라는 게 왜 부처님의 꽃인가. 그러면서도 땅 속에, 땅에 있는 물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왕 보통 잎사귀 같으면은 물이 필요 없다면은, 잎사귀에 물이 필요 없다면은 잎사귀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연잎 잎사귀가 그리 클까요? 그걸 받아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커야 되잖아. 많이 받잖아. 잘 받잖아. 그렇게 받쳐도 어느 밤에는 밤새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땅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연잎은 물도 안 스며드는데 공기들 스며들겠어요? 공기가 스며들면 물도 스며들지. 그런 겁니다. 참,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왜 그럴까 하고 좀 퀘션 마크를 붙여갖고 깊이 생각했더라면은 이게 그런 거구나. 이제부터는 잊지 마세요. 이제 잘 기억해뒀다가 와, 그런 원리가 있구나. 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렇죠? 다 이 재미로 저하고 이제 법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한 마디씩 해야 다음에 또 올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이상. 미안합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압니다. 자연의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말을. 그래, 간혹 듣다 보면은 과학자도 아닌데 어찌 그런가 이러고 있지만, 글쎄요, 이 불교라는 게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은 문화, 과학, 경제 다 붙어 있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 성명정 선생님 철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학문의 분야가 다 어디 있어요?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불경이에요, 불경.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런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재밌죠? 다섯 번째 나오죠? 방편을 보여서 악업장을 소멸하여 그 마음을 잘 호위해서 자기 본심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불심을, 교만함을 여의어서 삿된 그물에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여기서 말한 자신은 여러분의 본심입니다. 근데 본심까지 이야기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자신 걷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벗어난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 여러분의 몸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라 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혀는 무엇을 유혹합니까? 맛있는 걸, 단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귀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유혹하는 줄 알지만 저 단 것이, 저 좋은 말이 나를 유혹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현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은 나를 유혹하고 나는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되니까 내 본심은 어떻게 돼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지 마세요. 요즘은 방 안에 가만 앉아서도 유혹을 당해. 그 텔레비인가 뭔가가 이렇게,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그렇죠? 라디오도 있는 집만 있고 없고 세상 소리를 못 들었어. 잘. 그러면 유혹을 당해 안 당해요? 유혹 당하는 게 기껏 해봤자 뭐예요? 꽃이 이쁘다, 열매가 탐스럽다, 벼가 잘 익었다, 기껏 해봤자 그 정도 유혹이니까 나도 벼를 잘 익혀야지, 나도 모신결 해야지, 유혹을 당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 봤자 다 나한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딸기 따러 갔는데 딸기가 탐스럽다. 탐스러운데 두 딸기 중에 어느 딸기가 나를 유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와도 손해보는 게 없어. 현혹당해도. 그렇죠? 더 좋은 일만 생기잖아? 요즘은 어때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를 현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쓸데없는 걸 나를 자꾸 유혹을 해. 그래갖고 내가 평가를 자꾸 내려. 내가 평가 내리는 게 뭡니까? 현혹당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나한테 현혹당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유혹하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달에 2번씩 가면 6시간은 나한테 지금 유혹당하는 거예요. 현혹 잘하세요. 그럼 할 것만 안 할 건 아니야지. 이익된 쪽으로 현혹하세요. 이왕에 두 물건 가운데 큰 딸기와 작은 탐스러운 딸기가 딸기 있거든요. 그냥 큰 딸기만 따면, 요렇게만 둘 다 따자. 그러면은 어부가 장고기를 왜 놔줄까요? 다음을 위해서 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만 현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큰 딸, 작은 딸기를 다 따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따. 좀 남겨놓고 와. 오직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가을에 감나무 감을 따 뭐라 큰지 압니까? 저 꼭지 있는 감은 따지 마라, 남겨둬라. 왜? 잘하시네. 그게 바로 내가 현혹 당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놔두는 삭슬이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요 삭슬이를 잘해. 왜 남인데 기회를 주냐고. 내가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좀 같이 살면 동업중생인데 그러면 서로가 자비가 생기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참 있는 것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것도 뺏어갖고 놓고 가는 건 또 문제가 아니요. 다 따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따고 앞서서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서 어디서한테 또 맞아서 실지. 참,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제발 우리 이 자리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내가 그거 안 가지면은 딴 데서 내 복이 심으면요, 딴 데서 그만한 것이 또 옵니다. 다른 것으로도 옵니다. 창고가 비어 있으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쵸? 그 점을 잘 하시고, 공부를 했으면은 돌아가셔서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뭔가 이익이 되고 득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참 당신 공부 잘하고 왔어. 다음에 갈 때 내 차비 줄게. 다음에 갈 때 좋게, 내 갔다 오는 동안 집 청소해 놓을게.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너무 혼자 몰빵 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 시절은 더합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같이 어울려 살자,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섯째, 지, 관. 이게 뭐냐면은 사마타관과 위파사나. 유명한 겁니다. 사마타는 제1단계, 비파사나는 제2단계. 왜 그러냐면 먼저 멈추고 다음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지관이란 말은 먼저 멈추십시오. 어떻게? 자,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면 먼저 바깥의 모든 경계를 차단하십시오. 차단. 그러니까 부모 생각하는 거, 부부 생각하는 거, 자식 생각하는 거, 물질 생각하는 거, 명예 생각하는 거 차단하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차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차단합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한쪽으로 몰으십시오. 어디로? 숨 쉬는데 몰으십시오. 자, 지금 숨 쉽니다.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한 번.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숨. 그게 수식관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사마타라는 게 차단하십시오. 바깥을 닫으십시오. 근데 닫는 방법, 차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도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숨소리에 고정하십시오. 숨소리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는데도 아직도 사마타관이 뭡니까? 물으면은 뭐가 잘못됐어. 사마타관이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수식관인데? 요게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숨소리 멈췄습니다. 멈춘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재밌어요, 이제 숨소리. 이제 그때부터 뭐가 돼요? 단전호흡까지 해보는, 처음에는 숨이 멈추니까 단전호흡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 그거 안 가르쳐줘. 그래,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숨소리가 단전호흡 내려갑니다. 자동적으로 단전호흡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만 아프고. 그러니까 모든 건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막으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러면 그 막고 멈출 때는 대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체는 숨소리입니다. 숨소리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숫자를 세든가 길고 짧게 하든가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전으로 내려가. 그게 다 끝나면은 단전 쭉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생긴지 압니까? 이제 한 단계 높아지니까 내 몸이 뭔가, 이래서 수식관에서 백골관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마타관이에요. 사마타관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위파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이제 화두를 쥐고 있습니다. 화두.
이게 바로 이제 이파사나로 넘어간 거예요.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정전 백수자. 이제 내 숨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깥은 몰라. 모르니까 이제 선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만이 반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순서를 모르니까 오만이 반명만 사마타니 위파사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아. 그는 별개인 줄 알아. 삼일 관여인 그러니까 별개인 줄 알아. 아니에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관은 오로지 지관밖에 없는 거예요. 지관. 멈추고 끝내고. 그 다음 관, 오만이 반명. 그래서 옴 비로자나. 아, 옴은 비로자나 버리구나. 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강의할 때 근데 저쪽에 보면은 여기서 하면 대방광불화엄경 그죠? 대방광 불 화엄 경 이렇게 그러니까 대방광 불 화엄 경 이렇게 6자예요. 옴마니 밤매 hum이에요. 자, 대는 옴입니다. 옴. 방광은 만이에요. 마요, 마. 대방, 방광은 마. 불, 대방광, 불, 니예요, 니. 육발음을 가운데 인력이라고 그랬죠. 화, 정진, 선정, 경은, 왜 이런가? 잘 들으셔야 돼요. 대는 없는 겁니다. 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 뭐 있어요? 이게 대예요? 아니잖아. 판단을 뭐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떻게 크다 적다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 대가 나오면은 그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곧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러면은 즉 옴 곧 비로자나 불이에요. 옴은 비로자나 불. 대신 여기 나오는 대성경전 할 때 대성기시오 할 때 대성은 아니에요. 그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성은 이미 큰 배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대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대성이니 소성이니 그때 이미 성에 박혀 있잖아요. 성이 크다 작다 크게 탄다 적게 탄다 했지만 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는 뭐예요? 없잖아. 그 다음 방광은 빛이죠.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보시 개행 두 번째 개행입니다. 그게 마예요. 그러니까 방광이니까 화엄경에서는 방광이 있지만 대유경에 가면 뭐랍니까? 비로자나 빛이잖아요. 대비로자 그것도 마찬가지야. 대비로자나 성불식 뭔 그러니까. 그 다음 불 저쪽도 불 이쪽 똑같이 불은 뭡니까? 불은 많은 인욕행을 행해서 이루어진 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은 인욕이에요. 인욕이고 우리는 니예요. 니. 오마니. 그 다음에 반은 정진이에요. 뭡니까? 화엄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이미 꽃이잖아요. 꽃은 피우는 거니까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은 자신의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화엄. 그 다음에 경이란 말은 뭡니까? 중생에게 베풀어 준 거. 그 흠이에요, 흠. 그러니까 앞에는 원만이 반, 네 가지는 다 부처님이에요. 맞죠? 흠은 금강보살. 이게 경이에요, 경. 보살이 중생에게 법을 써라는 게 경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은 어느 경전에 나오더라도 경이름에 뒤에 말이 없고 대 뭐라고 나올 때 대는 무조건 비로자나 불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없다는 뜻. 없다는 뜻, 대는 없으니까 없다는 뜻은 곧 법신 비로자나 불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형상도 없고 다 그러잖아요.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무지에 충만해 있어. 그게 옴이요. 옴. 애가 태어날 때도 첫 소리가 뭐예요? 첫 소리가 A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옴을 영어로 OM 쓰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부르는 옴이 아니에요. AUM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모든 글에는 옴을 표시할 때 AUM으로 표시합니다. 옴은 저 일본에서 나서 옴경과 뭔가가요. 그 다음에 또 병균, 옴, 그거 아니에요. 오무지에 충만한 비로자나불, 인간의 첫소리, 애가 태어날 때 A, U, M 중에 소리가 나와요. 민족이 같든 틀리든 어떤 민족이라도 태어날 때 다 똑같은 소리. 그리고 시작의 소리. 맞죠? 그리고 시작의 소리인데도 뭐예요? 없다는 소리. 에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알아들으셔야 돼. 이제 여러분 나한테 이제 현혹당해. 내가 유혹을 잘한다. 그렇죠? 참 유혹을 내가 여기 알아서 해. 내가 그러려니 그건 다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은 어떻게 돼요? HUM. 그러니까 옴에서 UM이나 홈에서 UM이나 그러니까 옴은 같은 거예요. 옴은 불의 격에 사는 거고 홈은 중생의 격에 사는 거예요. 불의 격에서는 A로 시작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중생에는 어때요? H에서. H가 뭡니까? 우리 소리 하면 아까 수식관 할 때 뭐라 했어요? 지. 숨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멈추면은 그게 H예요, H. 훔을 잘해야 돼. 정신이상자는요, 오만이 밤매홈을 시키면 오만이 밤매홈, 오만이 밤매홈. 벌써 틀렸다. 아, 얘가 정신이상자구나. 오만이 밤매홈, 오만이 밤매홈. 이것도 정신이상자구나. 이게 훔 발음이 잘 못해요. 용케도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을 오만이 밤매홈 딱 시켜보면요, 훔 발음을 잘 못해요. 홈, 함, 그래도 흠. 이게 HUM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옴,흠에 대해서 모든 공덕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게 옴,흠은 조금 길게 하지만 많이 받으면 빨리 해도 돼. 그는 중간의 삶이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중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시절, 그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이에요. 그게 마니, 밤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 유년 시절. 유년 시절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 계행을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장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장년은 많이 참아야 돼. 많이 참아야 돼. 인욕이 많아야 돼. 그거 못 참으면요, 뛰쳐나가고 하면 난리요. 그리고 잘못 참으면은 의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리 못하, 나 어머니 돈 보태주세요. 아버지 돈,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더 넘어가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정해야 되고 유년 시절 그죠? 그 다음에 고담 청장년 시절에는 많이 참아야 돼. 인욕을 많이 해야 돼. 훈련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중년으로 넘어가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 노년으로 넘어가면은 좀 조용하세요. 좀 그만 좀 말하고 나는 이게 틀렸다. 좀 조용해. 이 선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이렇게 많아. 이게 바로 만이 반매예요. 이거는 인생에 살아가는 일생이고 오음과 훈이 그 사이를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법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원육무약이 되는 그 진원이 바로 오만이 반명이에요. 이거는 관세음보살의 진원이지만 아니에요. 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부르는 오만이 반명과 종교님이 부르는 오만이 반명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종교님이 부르는 오만이 반면 깨달음에 의해서 부른 오만이 반면이에요. 달라라마가 부르는 오만이 반면과 종교님이 부르는 오만이 반면 같냐? 틀립니다. 티베트의 오만이 반면은 오로지 복밖에 없어요. 넉넉한. 종교님은 깨달음의 오만이 반면이에요. 다릅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의 힘과 이 심당 주교이신 정사님 한마디 하는 말의 힘하고 틀려요. 배움이 모자랍니다. 나이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위치가 그 말을 어떻게 해줘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하고 내 말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 하는 말은 법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지나가는 말이에요. 같이 좋아합니다 해도 틀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하고 내가 좋아합니다 하고 같아요? 절대 같다고 보지 마십시오. 안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격이거든요. 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는 오만이 반면의 격은 진각성전의 깨달음의 격의 오만이 반면이에요. 문자화된 글자화된 진언화된 그런 오만이 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음을 AUM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고집하는 거예요. 쉽다고요. OM이면 되지 뭐겠냐고. OM이면요 길게 말하면 OM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옴 이겁니다. AUM이 돼야 옴입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다시 쉬었다 하겠습니다.